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실상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지으셨고 또 즐겁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한동안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고 저주의 그 고통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셨지만 결국 인간이 자업자득입니다. 타락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식의 불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역시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스가랴 8장 19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금식하는 달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이 금식이라는 것은 슬픔과 아픔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 슬픔과 아픔을 나타내는 되새기는 그런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자, 금식, 슬픔과 이 고통이 변해서 기쁘고 즐겁고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1년에 4번 금식을 하면서 애도하는 슬픈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일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나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 원래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구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여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하늘 영광을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함이다. 우리 죄를 없애야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장본인, 그 주역을 맡은 마귀를 그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여 멸망시키려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 몸이 상하셨고 우리가 지은 그 허물 때문에 그분은 찔림을 받으셨고 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면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마침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되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물론 모든 질병과 저주까지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전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사탄의 참소를 받고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슬픔과 절망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사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쭉 보게 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우리 안에서 각가지 은사로 나타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으로, 또는 믿음으로, 또 병 고친 은사로, 능력 행함으로, 예언함으로, 영들 분별함으로, 각종 방언을 말하고, 또 방언 통역함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역사인데,
그 중에 특별히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나타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두 번째가 뭐지요? 희락입니다. 희락이 뭡니까? 즐거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즐거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와 화평의 열매와 오래 참음에 인내하는 열매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의 열매가 나타나고 온유함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절제함의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실제로 성령님은 내 안에서 희락의 열매로, 다시 말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기쁨과 즐거움의 속성을 가지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죠? 희락이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도행전 13장 52절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과 기쁨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오늘 저나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희락의 영입니다. 즐거움의 영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라면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나를 번민스럽게 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이건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기쁨으로 나타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 역시도 성령으로 기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제가 마이크를 붙들고 있듯이 오늘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이 우주가 공중에 떠 있지만 공기밭을 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도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말씀은 먹는 겁니다. 얻어먹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주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 됩니다. 내게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귀로 듣는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먹는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먹으면 즐겁잖아요.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먹으면 그것이 영양소가 되어서 단백질이 되어서 그것이 또 뭐 칼슘으로 변해서 내 모든 음식들이 모든 좋은 것으로 변해 내 몸을 건강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면 말씀을 먹는 모든 사람들은 영육 간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보입니까? 그 훌륭한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말씀을 먹는다라는 개념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가장 많이 표현된 부분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보면은 119편 24절을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여기서 물어봅니다. 이 시편 119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증거, 율례, 율법, 명령, 교훈, 규례,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이게 다 하나로 뭘 말하는 거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증거, 명령, 규례, 법도, 이게 다 말씀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주의 증거들은,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77절 보면은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역시 법도 말씀입니다.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말씀은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법이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111절을 보면은 주의 증거들은 말씀들은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143절을 보면은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6장 11절을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 선포되는 말씀들을 순종하여 섬기면 무슨 날을 보낸다고요? 형통한 날을 보냅니다. 어떤 해를 보낸다고요? 즐거운 해를 보냅니다.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누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오늘 말씀 듣는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한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넷째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욥기 8장 21절을 보게 되면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즐거움을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입술에 웃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게 웃음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27절을 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고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즐거워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즐거워하게 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에 즐거움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에 즐거움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나라가 심히 지금 암울하고 참 답답하지만 역시 우리 민족, 이 나라 민족에게 즐거움 주실 분도 역시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린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시는가? 시편 51편 12절 며칠 전 새벽기도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물의 즐거움도 주십니다.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은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과 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더 주고 덜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는 주는 사람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이쁘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 즐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환경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사야 51장 3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막을 에덴 같게. 에덴이 즐거운 곳이잖아요. 사막은 황량합니다. 삭막합니다. 정말 불편한 곳이 사막입니다. 근데 그런 사막을 에덴같이 해주시겠다.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여호와의 동산 역시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광교회 환경에 이 복이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이 환경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기도 응답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즐겁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응답으로 인하여 이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게 되면 충성의 즐거움도 주십니다. 이거는 고급 즐거움입니다. 이 충성의 즐거움은 고급의 즐거움입니다. 이건 하이클래스가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믿음 약한 사람은 즐길 수 없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더 많은 것을 받기 원한다면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즐거움은 고급 즐거움입니다. 충성의 즐거움, 충성된 자 주시는 이 즐거움. 그 다음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3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난 우리 성도들이 추수하는 즐거움, 거둬들이는 즐거움, 누리는 즐거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명기 26장 1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결국 즐거워하게 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죄를 없애주셨고 마귀를 멸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고 말씀을 보내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 성도들의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야 됩니다. 슬픔과 탄식이 찾아오면 안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야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주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주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본문 스가랴 8장 19절을 함께 읽고 주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이 민족이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